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족이 살 길에서 홍익사상을 국보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홍익사상을 국보로. 뭔 사상을? 홍익사상 또는 홍익인간을 국보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 홍익사상인데요, 홍익사상의 그 참 뜻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저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 뭘 이렇게 하는지를 몰라. 홍익사상의 진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암호거든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홍익사상, 홍익인간 앞에 생략된 세 마디를 알아야 된다. 세 마디. 그것을 연표문이라 그럽니다. 뭔 표문? 연표문. 그래서 일신강충하사. 뭔 신? 일신 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하하여 홍익인간하라. 근데 홍익인간하라만 알았지,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하, 이 연표문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 세 마디,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하,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신강충이란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려와 계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려와 계신다. 일신강충. 근데 그 하나님이란 분은 빛의 존재, 광명의 존재라 그래서 성통광명이라 그래요. 뭔 통광명? 성통광명하니.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광명과 우리 하나님의 그 빛을 통해서 올바로 된다는 것이에요. 참 놀랍죠? 마지막 제세이하. 그래서 그 정신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홍익인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명이란 것이 무엇이냐? 광명은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구약성경 에스겔 10장 4절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성경은 광명을 광채로 나와요. 광명이나 광채나 똑같은 말입니다. 광명이 광채고 광채가 광명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 광채 대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와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광채의 빛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제세이화입니다. 제세이화. 그래서 히브리서 신약성경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명, 본체,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광채로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란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간을 다스리게 해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홍익인간이란 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왜냐? 암호거든요. 암호.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추상적이 돼가지고 잘 몰라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데 이것은 물론 이상적인 정치를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홍익사상인지 어떻게 하는 방법이 홍익사상 정치인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건국 이념은 맞기는 맞는데 5천년 동안 정확한 기준이 안 나타나니까 거의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를 정하면서 최초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이 우리나라 국보가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뭘 정했느냐? 이 엉터리들이 남대문을 정한 거야. 뭔 대문? 남대문. 남대문을 국보 1호로 정했어요. 이게 엉터리 학자지요. 엉터리. 그런 사람이 학자라고 자빠졌으니 뭐 되겠습니까? 홍익인간이 사실은 건국 이념으로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남대문을 정하다 보니까 남대문이 한번 붙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국보 없어 이제. 왜냐? 저건 다시 지은 것이지 진짜 국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보 뭐 있습니까? 없지. 1호가 없지. 얼마나 엉터리 학자들입니까? 그 이유는 국보의 조건을 엉터리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국보의 조건을 5가지로 했는데 문화재 중에서 제작 연도가 오래된 것을 해야 된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돼야 된다. 제작의 기술이 뛰어난 것, 형태, 품질, 용도가 특이한 것, 역사적 인물과 관계가 깊거나 그가 만든 것, 이것이 국보의 조건이야. 그러니까 국보의 조건을 엉터리로 한 거야 그냥 그놈들이. 그러니까 국보는 유형의 물건이나 그 무엇이 아니고 무형의 건국 이념 같은 홍익인간이 국보가 돼야 돼.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거 내가 글 써놓은 것만 맞는 줄 알고 그냥 우리나라 국보가 뭐라고요? 홍익인간이 맞아요. 뭔 남대문이요. 정신 빠진 놈들 그냥.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홍익사상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빛, 그것이 바로 의의 정치라고 시편 37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시편 37편 6절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공의, 이것이 바로 홍익사상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올바른 정치하라, 공의의 정치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나중에 합쳐지면 정직이야. 그 정직. 그래서 의는 정직을 말하는 시편 119편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러니까 바로
예,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바로 정직의 정직. 그래서 그 정직이란 것을 모르니까, 이것이 암호에다가 은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홍익사상은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 그저 그 정도로만 사전에 나오다 보니까 뭘 이렇게 하던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홍익사상을 성경에 깨달은 왕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왕이야. 다윗. 무엇이라고요? 다윗. 그 다윗이라는 왕이 역대상 29장 17절 보면 그게 바로 정직 정치예요. 뭔 정치다? 정직 정치. 그러니까요, 홍익사상은 성경의 정직 정치와 일목상통해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원래는 제2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천손민족이야. 뭔 소민족? 천손민족. 그래서 사상이요, 성경하고 많이 같아요. 천손민족이다. 그래서 홍익사상을 제세이화한 것은 정치적 사명으로 알고 언젠가는 홍익사상 정치해야 된다. 말은 정직 정치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세이하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동안 다스려 깨우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동안 홍익사상의 참뜻을 모르고 음력 10월을 상달이라고 해서 당군 고조선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제세이하의 뜻을 기려서 개천절에 제천의식을 행해왔던 것이에요. 음력 10월 3일이죠. 그래서 한민족 고유의 10월 3일을 제천의식으로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 홍익사상의 원래 근본 뜻이 무엇이라고요? 원래 의와 공의인데 의와 공의는 바로 정직정치예요. 정직정치. 뭔 정치다? 정직정치. 뭔 정치다? 정직정치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거짓말 찍찍하는 그런 짜자는 새끼가 아니라 정직정치로 세계를 살려야 돼. 우리나라가 정직정치로 세계를 이롭게 해야 돼. 정직정치로 인류를 살려내야 됩니다. 정직정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우리나라는 정직정치의 하늘 뜻을 이루어야 돼요. 바로 정직정치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루어진 정치가 바로 정직정치예요. 빛의 호랑이나 토끼새끼가 아니라 빛의 사자라고 해요. 찬송가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는 거 빛의 사자가. 이 세상에 지금 정신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어요. 그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그 법칙이 홍익사상 또는 홍익인간 정직정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번에 당선돼야 될 그 대통령은 반드시 홍익사상 정치를 구현하는
정직 정치로 전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